믿음의 항해 시리즈 오늘은 8번째 게네사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림 한 장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배를 보면 굉장히 작은 배예요. 한 노인과 손녀로 보이는 아주 작은 어린 소녀가 함께 타면 꽉 차는 그런 어선입니다. 작가의 원래 의도는 이 할아버지의 배에 오른 이 소녀는 힘이 작고 미약하지만 그 손이 함께 노에 얹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기쁨으로 이 노를 젓는 힘이 더 생기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한 그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그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어린 소녀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굉장히 심각해요. 아마도 이 어린 손녀는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힘껏 노를 저어서 이 배가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의 얼굴이죠. 네, 손녀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정말 푸근해요. 자, 여러분, 이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배가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배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 배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노를 저어주시는 분, 우리의 배의 방향키를 잡아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항의 선장을 만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주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곳에서도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실 수 있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곳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완전히 대조적인 두 번째 장면이 펼쳐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이 어부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럽고 북적이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마치 거기 아무도 없고 이 제자들만 있는 것처럼, 이 어부들만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가까이 걸어오고 계시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서 낙심한 그 어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 사실은요, 만선을 하면 그물 씻을 게 많아요. 그렇죠? 예. 뭐 이것저것 찢어진 것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이 묻고 고기 비늘도 많이 달라붙어서 만선을 하면 이 그물을 씻을 것이 많아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은 적이 없으니까 그 그물을 씻는 건 수월하겠죠. 그런데 어부가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만선한 그물을 씻는 것은 오히려 가볍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그물을 씻는 것은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계속해서 잡습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몇 시간이면 그 배를 채워서 돌아갔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밤새 이 고된 노동이 계속됩니다.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고요. 점점 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얼굴은 완전히 실망으로 가득해 있는 얼굴이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그 아침에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얼굴에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진 그 놀라운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장면은 너무나 대조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마치 연극 무대에서 조명이 탁 꺼지고 한쪽의 조명만 밝혀지는 거예요. 그 한쪽에 밝혀진 조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느냐? 어부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어요. 이 어부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다 실망에 섞여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물 씻는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누가 자신 주변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바닥으로 꺼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느라고 내 혼자만 있는 줄로 알아요. 누가 내 옆에 와 있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와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순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변함없이 내 옆에 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실패를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실패의 시간,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간은요,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 포기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실패하는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던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시절에 주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때는 승리에 도취돼서 예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4년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실패와 그 낙심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을 텐데,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점점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그 기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주님이 그 어려운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은 다 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신 게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밝게 빛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물론 아직도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내려오시려면요, 다 내려오세요. 중간쯤 걸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거기에 멈춰 계시면요, 주님을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다 내려옵시다. 다 내려오셔야 돼요. 중간에 멈춰 계시지 마세요. 끝까지 내려오세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실패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물을 씻던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나 배 좀 빌려줘. 주님, 내가 지금 밤새 고기 잡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더군다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나 몸이 무겁고 힘들고 내가 최악의 순간인데 주님 내게 오셔서 뭐라고요? 지금 배 빌려달라고요? 그물도 다 씻어서 지금 간신히 널어놨는데 이 배를 다시 빼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그 요청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나 봤더니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편하게 전하시도록 아주 노련한 어부답게 뒤에서 노를 계속 저어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킵니다. 그러려니까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휩싸여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듯이 자연스러운 강연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편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러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 있게 새겨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던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배를 고정시키느라고 땀을 흘리며 노를 저었겠죠. 그렇게 배는 안정되어 가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다는 잔잔한데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일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도가 휘몰아쳐서 베드로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바로 그 순간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죠. 원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 목수가 고기 잡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이 호수에서 자랐고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만 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알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 거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고기를 저기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요? 제가 아무리 실패한 어부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실패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실패한 뒤에 그 실패 때문에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점점 더 실패에 깊이 빠져들어가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 실패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부드러워져요. 예전에 완고했던 분인데 오히려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 차이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후자,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는 말씀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이 오자마자 야, 배 좀 대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베드로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짜 대상은 누구였느냐?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일수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말씀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바꾸셔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져요. 실패하셨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겸손해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그렇게 순종하지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이성과 경험, 전문성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경험, 전문적 지식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요. 그래서 다른 배의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함께 걷어 올리니까 그 양이 2배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태가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 실패를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베드로는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크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명확해졌어요. 그게 뭐냐?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실패한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실패는요, 우리를 완전히 내모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께서도 반드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회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실패를 딛고 서서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에 거두어들인 이 놀라운 성공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대박이 난 적 없으니까 이거 공판장에 가서 얼른 팔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게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이 고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예,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볼 때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꾸로 나는 얼마나 작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어설프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좀 괜찮아서 내 능력이 쓸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때요? 예배 끝나면 그렇게 싸워요, 성도들이. 예, 집에 가면서 싸우고 밥 먹으면서 싸우고 섬기면서 싸우고. 왜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내 배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되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제 왕 대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요, 그들은
순종할 때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순차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면 주님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우선순위가 이 땅에 있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이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에 타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저축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그동안 더 큰 거, 더 많은 거,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방향을 보라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론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소녀가 조금 자라서 팔에 힘이 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다가 너무 두려워서 이 소녀가 팔을 마구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방향을 잃고 막 제멋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세요. 우리가 이 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빼시면 여러분 옆에 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작고 연약한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우리가 힘을 빼면 주님이 힘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구 휘젓느라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던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힘을 쓰시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우리의 배는 곧바로 안정될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